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사김의 교회가 첫 번째 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세례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이곳에 있는 분들이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그런 것들입니다. 어쩌면 그러므로 우리 모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알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이 일에 참여하는 지체에게도 이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고, 더불어 이곳에 있는 모두 나에게 있었던 그 세례의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것, 탄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우리가 영적인 생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건 당연히 갈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것이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례 받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그것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아까 세례를 의미한다면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겠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세례의 사건, 내적이고 또한 외적인 사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경험했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사기명령 성결교단이지만 각각 다른 교단의 배경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교단마다 세례를 거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라고 합니다. 유아 세례도 동일하게 세례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자에게 다시 세례를 베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세례는 일생에 한 번밖에 안 받는 거니까 유아 세례가 그에게 곧 세례인 것입니다. 유아 세례의 경우에는 하지만 본인의 신앙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건아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건아가 믿음을 고백하고 건아의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을 보고 부모의 그 다짐 가운데 세례를 베푼 것이기 때문에 후에 그 아이는 입교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확인함으로써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이 그러한 유아 세례를 하는 교단들의 절차입니다. 성결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결교단에서는 세례에 있어서 본인의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내가 이 유아 세례와 같이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을 때 헌화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드린다라는 의미이고요. 헌화자는 후에 다시 한번 세례를 통해서 그가 세례 교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단의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례 교인이 되었든지 간에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참된 의미를 지금 이 시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이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성경이 이 두 가지 세례를 매우 강조합니다. 특별히 성령세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세례라고 합니다. 물과 불로. 그래서 물세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따가 우리가 거하게 될 그런 세례를 의미하는 거고 성령세례를 불세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이거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이후에 너희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로 베푸는 세례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외적인 증거로서 작용할 것이고, 불로 베푸는 성령의 세례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로서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의 세례가 일생에 단 한 번인 것처럼 성령의 세례라는 표현도 단 1회 만에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처음으로 내가 성령님이라는 분과 교제를 시작하게 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을 우리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이 성령 세례고 그 이후에 어떤 순간도 성령 세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 성령님과의 동행을 항상 똑같게 유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가득했다가 혹시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 세례를 처음 경험하여서 성령과의 교제가 시작된 이후에 날마다 그다음부터는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임종을 다가오게 된다면, 즉 세례를 받지 않은 채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긴급하게 초청해서 목회자 초청해서 임종 직전에 세례를 거하는 경우, 세례를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기독교인의 신앙 안에서 세례라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얘기했는데, 성령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에 관한 부분은 제가 조만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외적인 증거라고 했을 때 물 세례 쪽에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세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것은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즉 신약에 와서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입니다. 신약에 이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에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기 때문에 그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친척거리에 드는 사람이었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그 징표로서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요한이 지금까지 아무런 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세례한 것을 창조해낸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그 법 안에서도, 전통적인 유대교 안에서도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으로서 개종할 경우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은 그 상처가 나으면 그를 데리고 흐르는 물에 가서 물 가운데 세우고 율법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즉 물로써 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토대로 해서 요한이 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축도를 하고 그를 물에 잠기게 한 후에 그가 물에서 다시 올라오면 유대교인으로 받아들였던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하나의 에스겔이라는 선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물로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과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물로써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로써 정결케 하는 예식은 셀프입니다. 본인에게 물로 정결하게 하는, 씻어내는 이런 거라면, 세례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를 통해서, 특별히 목회자를 통해서 베푸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 속한 공동체 안에서 행하시는 무슨 신입생 환영회나 뭐 이런 거와 같은 통과 의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세례 받으면 그때 교인이 되는 거니까, 세례가 마치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한 그냥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그리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개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네가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세례를 받아보지 않겠니라고 권유할 수 있지만, 결코 의미 없이 그것을 받도록 하거나 강요하면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돌이킬 수 없는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이제 군대 문화가 있다 보니까 군종 목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마치 보험회사처럼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그 관할하고 있는 데서 한 세례비 주고 100명은 돼야 돼, 세례 100명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약간 초코파이 줄게, 뭐 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군종 목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본인은 그것 전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군대의 위계 질서상 뭔가 드러내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 행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례는 내 신앙생활에 기억해야 할 딱 한 번의 어떤 고백식과도 같습니다. 마치 저는 결혼식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어떤 감정도 언제까지나 강렬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 자체가 지속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후 50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설령 정말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단순한 감정의 지속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유지되며 의도적인 습관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연합입니다. 이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결혼식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된다는 것을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처음에 그 부부가 되고자 했을 때의 감정과 계속해서 일관되지 못한 때가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을 평생 내가 의지를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다짐하는 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내 결혼과 대입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평생 똑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울 때도 있고 얄미울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평생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것이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함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예식도 동일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살았던 세상과 붙어 살았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 이제는 끊어내고 그 모습에 돌이켜서 내가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당신과 당신만을 평생 사랑하고 당신만을 평생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내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약속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 즉 회개와 관련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 세례를 회개의 세례, 즉 세례와 회개를 긴밀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는 반드시 회개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과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기 때문에 이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돌이키는 전환점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개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를 사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나의 자유로 끌어안아주시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순간인 것입니다. 근데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회개가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달리 아마 그것이 회개의 의미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보면서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 받으려 하냐고 만류하는 장면도 있으시거든요. 아마도 예수의 세례는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에게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에 열어가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그 모범이 된다고 모범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편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 예수의 탄생은 사실 2곳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4곳에 다 기록되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한건데 세례는 4편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만큼 그만큼
세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시작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 난 침례를 받았다고 하신 분 있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는 것이 차이를 모를까 설명드리면, 저희 세례는 이따가도 하겠지만 머리 위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근데 이 세례는 사실은 약식으로 행하는 거라고 하습니다. 원래는 더 본질적인 어떤 그런 과정은 강에서 흐르는 물에서 물 속에 완전 잠궜다가 빼는 이런 걸 하고, 지금은 이제 요즘 현대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특히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례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침례탕 같은 거에서 거기서 이제 물 속에 잠궜다 하는,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물 속에 들어감으로써 아까 했던 이전까지 내 모든 삶이 죽고 그 안에서 다 죽어나가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이제는 깨끗해진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함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던 내 모습은 이제 떠나가고 죄악된 모습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그림이 바로 이 안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이고, 그러므로 세례가 바로 구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는 곧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좀 억울합니다. 왜냐면 저는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사실 거의 모른 채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어쩌면 그 과정 가운데 그냥 받게 됐습니다. 성장 과정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뒤늦게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그리고 모두가 함께 축하해 줘야 될 그러한 순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도 의미 없이, 약간 내가 의미를 잘 모른 채 혹시 세례를 받으셨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의 과거에 있었던 나의 세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혀 세례와 무관한데, 전혀 세례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한 사건에 이것이 세례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 시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그렇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사건을 오늘 바울은 이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과정을 구약의 책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에게 속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때 당시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라는 것이 신약에 나타나서 등장하는 어떤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만약에 뭐 세례와 비슷한 게 있었다 싶더라도 뒤에는 지금 애국의 군대가 언제든지 추수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진짜 바삐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빨리 지나가기 바빴을 텐데 그 많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실제로 아무리 뒤져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 모세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떠한 서약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은 그날 홍해를 지나간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것이 세례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태를 갖춘 행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담고 있는 어떤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세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세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침례라고 했습니다. 온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약간 간소화해서 머리 위에서 우리 뿌려주는 것으로 내가 그 안에서 잠긴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고 진행합니다. 형식이 바뀌었으니까, 세례해주는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도 간소화될 것인가? 당연히 그래서 안 되겠죠. 오늘 혜연이는 죽어야 됩니다. 죽고 다시 사는 일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서 그 안에서 간수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거기서 감옥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그 빌립보 감옥을 지금 성지순례에 가보면 그 감옥에는 세례를 받으면 강 같은 게 없습니다. 성경시대에도 분명히 성경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속에 잠겼다 들어왔는데 나왔는데 빌립보 감옥에는 물속에 잠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빗물이 보이는 아주 작은 샘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아마도 그것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물속에 잠기느냐 머리 위에 물을 뿌리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나 형식과 상관없이 그 마음과 그 의미는 우리가 안에 동일하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 침례도 없었고 세례도 없었는데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사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죽는 것에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면 세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었던 내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세례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귐의 시작,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 관점을 갖고 홍해 사건을 바라봅시다. 홍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 마음은 아직까지도 틈만 나면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모세 너 나한테 잘해. 너 나 소원하게 하면 우리 먹을 거 가지고 돌아갈 거예요. 뭐하면 돌아갈 거예요. 네, 돌아가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아직 완전하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걸어갑니다. 이 순간도 아직 세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왔던 길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나의 옛날 삶으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지휘 아래 홍해를 다 지나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지나갔던 길이 다시 바다가 됐습니다. 끊어진 것이 단절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옛적의 삶과 현재 새로운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단절된 것이고 구별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하고 것입니다. 나의 옛적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 향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있었기 때문에 바로 홍해의 사건이 온라인으로 세례와 같은 사건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가 신앙인에게 이만큼 중요한 순간, 돌이킴의 순간, 평생에 대한 다짐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빚을 받고라는 표현은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돌이킴의 순간을 얘기하고 이제 이것은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이 표현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게 됐습니다. 즉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근거로 세례를 2번 주는 것을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단 한 번의 사건이다. 세례를 받고도 그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 그만큼 세례는 매우 특별하고 매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유일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세례 받은 후에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끈이 끊어지지 않은 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더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 돌아와야지 거기서 더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다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쩌면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가 사김의 교회의 첫 번째 세례인 만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각자 삶 가운데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세례를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용도 혹시 아까 얘기했던 군대에서 내가 멋모르고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례받은 내가 세례를 경험하고 그 은혜 맛본 내가 그 회개와 죄사함을 맛보고 하나님께 다시 살기로 다짐한 그런 의식을 치렀던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내가 세례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씻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에게 세례는 지금의 우리와는 많이 느낌이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참된 기독교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는 받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하는 일이라서 숨어서 동굴에서 몰래 거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했다는 그들에게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당연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설교 초반에서는 세례의 2가지 요소, 즉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했으나 사실 요한 1서에 보면 한 가지 세례가 더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의 세례, 물의 세례, 그리고 피의 세례, 삼중의 세례를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즉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의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난을 내가 받는 세례다. 그렇다면 피의 세례는 지상의 삶 가운데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결혼에 비유했는데 부부가 평생의 동행 가운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행복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난도 그 고통도 함께 나누며 이겨낼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동행에도 기쁜 행복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귐을 시작했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결단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삶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놀라운 세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세례받은 교회로 살았지만 그 안에 동행하시고 잊은 채 살았다면 이
이 시간 내 안에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며, 나도 새로운 사귐의 시작을 했고 그 과정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간격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사귐의 교회 가족들, 우리가 모두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경험하고 그 안에 죄사함을 받고 돌이켜 새로운 삶의 세계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다짐이 내 안에 잊혀져서 이제는 내 안에 기억조차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례받을 때로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잊혀지는 은혜가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나를 생동케 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옛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한 걸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버지께 최선을 다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귐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